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즐거운 일, 기쁜 일들이 참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자식이 대학교 준비를 하는데 합격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이 됐다 하면 기쁘고요. 또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집이 없었어요. 방 한 칸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해서 애써서 조금씩 저축하고 월세에서 전세가 되고 전세에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게 될 때 또 굉장히 기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도 처음엔 그렇게 기쁘다가 요즘은 이제 아파트 당첨되고 새 아파트를 들어간다 하면 또 그것도 기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지나왔잖아요. 즐거웠던 일, 기쁜 일들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인생을 살면서 참 이거 기분 좋았어, 너무 기뻤어, 너무 즐거웠어 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나도 변함없이 계속 기쁨이 꽉꽉 차고 있나요? 저는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제가 사실 부임해서 지금 14년,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지금 지하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 공사까지 다 맞춰지면 내년 가을쯤에는 완공이 된다. 큰 이변이 없으면 내년 가을쯤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고, 여기 아파트가 또 입주되기 전에 돼야 되는데 그 시차 또 잘 맞춰야 될 거고, 그 입주하기 전에는 20m 도로가 우리 교회를 또 뚫고 나가야 되니까 이걸 비워줘야 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성전이 지어져야 우리가 이걸 다 허물잖아요.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허물면 우린 또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니까 이 시간의 분배도 또 다 맞춰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처럼 뉴타운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된 우리 감리교회, 좋은 교회, 이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탐방도 가고 그 상황을 알아봤을 때 이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거기 목사님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 바뀌고 젊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제 40대에 들어가셨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될 때 들어가서 한 1, 2년 고생하다가 새로 지어서 지금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때는 부러웠어요. 야, 저 선배들처럼 저분들처럼 나도 좀 건축이 시작이 된 다음에 한 1, 2년, 2, 3년 고생해서 그 다음에 건축이 된 다음에 성도들과 으쌰으쌰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임해서부터 성전 건축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14년째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길어지고 또 변수가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육신적인 기쁨 따지고 보면 빨리 성전 건축하고 내년쯤에는 우리가 기쁘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6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이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방해자들이 생겨서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못 지었던 성전인데, 여러분 기원전 520년에 이제 538년이나 537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던 게 기원전 536년이에요. 근데 방해자들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원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터만 놓고 이제 지을 거지라고 하고선 16년 동안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년 동안 못 지었다가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봉헌식을 하는 건 기원전 516년이에요. 4년 동안 이 성전을 다 짓고 드디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봉헌했다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내년쯤에는, 지금이야 이제 내년이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도 언제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그 성전을 언제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가 큰 저기가 없으면 지금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내년쯤에는 우리도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만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즐겁고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이거 뭐예요? 이거 임시 예배초소 2년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4년이 넘도록 가야 되니까, 5년이 넘도록 가야 되니까, 여기 오고 싶어도 사실 교회당이 적으면, 성도들이 요즘 코로나면 널찍하면 널찍 앉아서 괜찮지만, 아이고 교회도 좁은데 사람 옆에 가면 코로나 옮을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고, 뭐 마음껏 다 모여서 할 수도 없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 우리도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 기쁘고 즐겁게 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묵상하고 막 그런데, 오늘 다시 낮에 묵상하다가, 자, 그러면 이 즐거움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자, 여기에도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나오고, 뒤로 가서 보세요. 뒤로 22절도 보세요. 22절, 성전 봉헌식을 하고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2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연속해서 같이 지키는 거거든요. 무교절 7일을 또 지키는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여기도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렇게 했던 건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뒤에도 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즐겁다, 이게 영어로는 여러분 joyful, joy, 뭐 명사로도 되고 동사로도 돼서 기쁘다, 기쁨, 즐거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 16절에 즐겁다라고 하는, 기쁘다라는 단어하고 22절에 나오는 즐거움으로, 즐겁게라는 단어 가운데 22절에 나오는 단어는 두 개가 같은 단어고, 명사하고 동사고, 저기 16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같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지만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할 때 당연히 즐겁고 기쁘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집을 새로 장만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즐겁고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건데, 저는 이 즐거움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못했다가 다 봉헌을 드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란 이 단어가, 16절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 또 어디에 쓰였느냐면 출애굽기 18장 9절을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9절. 출애굽기 18장 9절 앞에 보셔도 되고,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여.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와 16절에 나오는 기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말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새로 장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인생에서 뭐 조건이 좋아져서 자식이 잘 돼도 부모의 입장에서 즐겁고 기쁜데,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집 들어갈 땐 기쁜데 한 10년 20년 살면, 아, 이 집 팔고 또 다른 집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식이 회사 들어갈 때, 뭐 대학교 합격할 때 기쁜데 그 기쁨이 뭐 10년 20년 계속 그때의 기쁨이 그대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성전 봉헌식을 드리니까 새 성전에 들어가는 게 기쁜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건물을 헐기 전에 여러분 구성전 보세요. 구성전도 언제는 새로 지었을 때, 들어갔을 때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성도들 70년대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분 빨간 벽돌로 70년대 큰 교회들도 없었어요. 강남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때 우리 흑석동에 저 교회가 크게 지어졌을 때 얼마나 그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기쁨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 새 성전을 들어갈 때 기쁜데 여러분 30여 년이 지나니까 헌성전이 됐잖아요. 건물로 치면 불편도 하고 노인들은 여기서부터 계단이 올라가고 또 계단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요즘 교회가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르신들 힘들잖아요. 장애인들 못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요. 밑에서부터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장애인들이 오고 싶어도 못 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70년대는 새 성전이니까 저거 지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때 70년대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때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도 그 성전 들어갈 때 막 그 새 성전 들어갔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도 남아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이거 헐고 새 거 짓나? 언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도 기대하잖아요. 새 성전. 야, 새로 지으면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장, 카페, 아이들 놀이터, 지금보다 환경도 좋아질 거고 좋아져. 그리고 좋아지죠. 그러면 새 건물이니까 우리 당연히 즐겁고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한 30년 지나봐요. 30년. 그럼 그 성전도 헌거가 돼요. 그러면 지금 들어갈 때 그 즐거움 기쁨이 30년 후에도 그 성전 들어갈 때 즐거움과 기쁨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새거, 세상에서 뭘 가져서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 이 즐거움을 이 사람들이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됐네, 드디어 두 번째 성전을 어렵게 지었네, 그 즐거움도 물론 있겠지만 이 즐거움의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를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 눈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 저 눈에 오늘 들어왔어요. 보세요. 16절에 보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할 때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 설명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기타,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도 보세요. 19절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고, 20절도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하면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고, 21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로잡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수십 년을 수탈당하다가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잖아요.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어. 그 즐거움 기쁨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즐거운 기쁨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런 날이 있었어 그러지만 여러분 1945년 해방을 경험한 그 일제강점기에서 정말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때의 그 기쁨을 느낀 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거,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여러분 언어도 잃어버렸다가 일본 사람처럼 살게 강제로 만들었다가 끌려갔다가 일본 사람한테 있는 거 다 뺏기다가 나라를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언어를 되찾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 순간을 제일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기쁨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날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쿵텅쿵텅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자, 첫 번째 16절에 즐거이 할 때 이 즐거움, 이 기쁨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내년에 성전 건축을 봉헌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때 다 즐겁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새 거여서 즐겁고 새 성전이어서 기쁨, 이거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즐거움은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은 죽을 때까지 남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 기뻤던 거는 지나고 나면 모든 것,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즐겁고 기뻤지만 지나고 나니 인생이 다 덧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 성전이 20년, 30년 되면 그때 처음에 즐거운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근데 무엇만 사라지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은 여러분 매 순간 되새겨도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 어느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임시 예배처소에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도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 기쁜 거가 되는 거죠. 새 성전이든 헌성전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새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즐겁다기보다는 아이고 우리가 망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포로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그 후손들로 자손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다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쁨은 그 사람들에게 사그라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어려워서 16년 방해돼도 여러분 새 성전 들어간다의 기쁨이 아니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기쁨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그라들지 않은 사람만이 오늘 이 봉헌식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계속 그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은 단지 새 건물이야, 단지 새 성전을 지었어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16년이 지나도 그 즐거움과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새 것은 언젠가는 헛것이 될 겁니다. 새 것일 때 가졌던 그 기쁨은 헛것이 되면 그 기쁨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면서 기쁘게 할 거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니, 그거를 붙들고 그 감격과 기쁨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 조금 가졌다고, 돈 조금 벌었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좋은 아파트 가졌다고, 이 기쁨들은 다 세상에 헛되고 헛돼서 사그라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것의 기쁨을, 방점을 거기다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 잃어버리면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그 근원은 세상 것 뭐 새 것이다, 뭘 얻었다, 뭐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서부터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간직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자, 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단지 하나님의 성전이 새 것이 되어서 즐거웠다 기뻤다기보다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니까,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 주신 감격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원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감격이 지금 그 기쁨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고. 두 번째도 보세요. 기쁘고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해요. 유월절은 뭐냐? 여러분,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상 제가 다른 건 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무교절을 먹은 건 조상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먹게 해서 그 피 바른 문설주와 임방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가게 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킬 규례로 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년 지켰던 게 아니에요. 왕국시대 때도 여러분 안 지켰던 왕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무교절을 지켰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22절에 유월절과 무교절도 성전 봉헌식을 즐겁게 기쁘게 드린 사람들이 여러분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 즐거움이 내가 가진 세상의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이는 그들이 즐겁게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무교절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썩어질 것 많이 가져서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요, 기쁜 거, 이 세상 것에서 즐겁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것도 물론 즐겁고 기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즐겁다, 여기에 나오는 기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느 때 쓰여졌냐면,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세요. 시편 16편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편 16편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다?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에 기쁘다라고 하는 샤마흐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금 에스라 6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이 뭐길래?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으므로 똑같은 단어예요. 22절에 그 샤마흐라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 시편 16편 기자가 다윗이 그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도다라고 9절에 말했는데 앞에 이러므로라고 해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뻤을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왕이 돼서 기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기뻐, 내 자식들이 출세해서 기뻐, 내 마음이 그래서 기뻐가 아니라 이 기쁨이 어떻게 했을 때 오는 기쁨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먼저 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일에 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항상 앞에 모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다? 기뻤다.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내 마음이 기뻤다. 그러면 그 돈 사라지면 그 기쁜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지금 에스라 6장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기쁘게 성전 봉헌식 하고 유월절도 기쁘게 드리고 무결절도 기쁘게 보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단지 세상 것 새 거여서 세상 것 뭐 가져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인데, 그 기쁨이 다윗이 고백할 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을 때 나는 내 마음이 기뻤다. 근데 여러분 뒤에도 보세요. 11절, 시편 16편 11절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기쁨도 똑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지금 에스라서 6장 22절에 나온 기쁨 샤마흐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충만한 기쁨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주의 앞에. 그러니 보세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나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니 내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근심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주님 앞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는 거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면 나는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내 속에서 세상 것 때문에 없어졌다 있었다 이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조금 어려워서 낙심되고 근심되고 죽고 싶어,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 성경에 뭐 다 예수 믿고 다 잘 됐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여러분 그게 세상으로 치면은 예수 믿었다 망한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마지막이 돼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니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그 기쁨은 천국 백성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목회자가 세상 기쁨만 따라가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늘려주세요, 이거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마음의 기쁨, 그게 바로 오늘 에스라서 6장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되고서 돌아오게 하신 그 기쁨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다. 저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건 뭘까?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인 거예요. 거기에 성경 읽기도 따라오는 거고, 거기에 찬양도 따라오는 거고, 거기에 기도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라는 말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만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공산당이 와서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상황은 달라요. 꼭 성전에 모여서 와서 예배드려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경험해 보잖아요.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그 예배를 붙드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만큼 목숨 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는 삶이 되어진다. 이게 오늘 에스라에서 말하는 거고 다윗이 경험한 시편에서도 말하는 거고 그 기쁨이 똑같은 기쁨이란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그 기쁨이 저의 기쁨도 되고 여러분의 기쁨도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그 기쁨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